며느리가 차갑게 대해 마음이 답답했나요? 남편과 주변 사람들의 무시하는 말 때문에 마음이 상했나요? 어떤 이유든 인생을 오래 살아오신 만큼 이런 순간들을 정말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마음에서 불같이 치솟는 분노, 가슴을 꽉 쥐어짜는 억울함. 그런데 정작 화를 낸 후에는 더 허무하고 후회스러운 마음이 드셨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화상을 입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지혜로 우리 마음 분노의 불씨를 꺼뜨리고 진정한 평화를 찾는 방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인생의 황혼기를 더욱 아름답고 평온하게 보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화가 나는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닙니다. 자식이 전화 한 통도 없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귀찮다는 듯이 행동할 때, 병원에서 젊은 간호사가 반말로 대할 때,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우리와 같은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중요한 건 그 감정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 할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화낼 일이 생기면 마음속으로 천천히 하나부터 10까지 세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지혜와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화를 내면 그 상황이 나아졌던 적이 있었을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지혜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억지로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 할머니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명절에도 오지 않아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감정을 숨기려고 하니까 더 괴로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화나는 게 당연하다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고 말입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화가 날 때 잠깐 멈춰서 내 몸을 살펴보세요. 주먹을 꽉 쥐고 있나요? 숨이 가빠지고 있나요? 이런 변화들을 마치 타인처럼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께서 몇 주 후에 다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신기하게도 그냥 지켜보기만 했는데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알아차림의 힘입니다. 감정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영웅은 분노를 참아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는 걸 답답해합니다. 속 시원하게 한마디 해야 직성이 풀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르시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참아내고 견뎌내며 살아오셨습니까? 자식들 키우느라 본인 것은 다 포기하며 참아냈고 시집살이 고부 갈등도 꾹꾹 눌러 참으며 살아오셨습니다. 그 모든 인내가 바로 영웅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작은 일에도 화가 더 많이 나는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을 때는 앞으로 기회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생각에 더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중받고 싶은 마음도 더 커져서 그런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힘은 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데 있다고 말입니다. 화가 날 때 이렇게 해보세요. 깊게 숨을 1번, 2번, 3번 쉬어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모든 건 변한다. 이 감정도 구름처럼 지나갈 것이다. 한번 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의 기다림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우리를 화나게 한 바로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나를 화나게 한 사람한테서 뭘 배우라는 말인가 하실 텐데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스승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의 약한 부분을 알게 되고 더 큰 자비심을 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차갑게 대한다고 화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며느리도 누군가의 딸입니다. 그 사람도 나름대로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 다니면서 아이 키우고 집안일까지 하느라 정신 없을 텐데 혹시 시어머니한테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건 아닐까요? 나쁜 마음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여유가 없는 건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화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그 안타까운 마음이 바로 자비심의 시작입니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젊은이를 보고 화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젊은이는 어떻게 자랐을까요? 혹시 어려서부터 양보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 아이가 불쌍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화가 아니라 연민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연민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당장은 화가 납니다. 하지만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더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이 덧없다는 진리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가 바로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젊었을 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지금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때는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화났던 일들이 지금은 웃음거리가 되어 있고 말입니다. 며칠 전에 80대 할머니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어머니랑 작은 일로도 자주 싸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시어머니가 그리워진다고 하시면서요. 그때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모르겠다고. 이게 바로 시간이 주는 지혜입니다. 지나고 나면 모든 게 별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화낼 일도 나중에는 별거 아닌 일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정말 이 일로 화낼 가치가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무섭거나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국 다 지나갈 일인데 굳이 마음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좋은 생각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남은 시간을 화내고 미워하는 데 쓸 건가요? 아니면 평화롭고 기쁘게 보낼까요?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셨는데 막상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시면 마음 가다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편안히 앉아서 오늘 하루도 평화롭게 보내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세요. 부처님께 하루의 평안을 기도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화날 일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첫 번째, 10초만 멈춰서 세보세요. 말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일단 10초만 참아보세요. 두 번째, 깊게 숨을 3번 쉬어보세요. 들이쉴 때는 평화를, 내쉴 때는 분노를 내보낸다고 생각하면서요. 세 번째, 마음속으로 이것도 지나간다고 되뇌어보세요. 네 번째,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이 4단계만 기억하셔도 많이 달라지실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자꾸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화났던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완전히 용서가 안 되더라도 괜찮아요.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마음 자체가 소중한 겁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씩 변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일입니다. 부처님도 하루아침에 깨달음을 얻으신 게 아니라 오랜 수행을 통해서 이루신 겁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실패했다고 해서 내일도 실패하는 건 아닙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기회입니다. 오늘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얘기하며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은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선사하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같은 인생의 선배분들이 이런 지혜를 실천하실 때 젊은 세대들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부처님,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지켜주시고 화와 분노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세요.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원하오며 저희들도 자비와 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떤 걱정이 있으시든 어떤 고민이 있으시든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나누어 주세요. 함께 나누면 고민도 반이 되고 기쁨은 배가 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들을 더 자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